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정확한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 악티움 전투라는 그 유명한 전투에서 자기의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원로원의 수장이 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이 아구스도의 원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된 이후로 전 세계,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는 세금을 거두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신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속에 요셉도 마리아도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호적하러 고향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구스도를 세상의 왕이다. 또 사람들의 신이다. 이렇게 자의타의로 그렇게 이제 숭배했습니다.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를 숭배하는 그 제전, 우리로 말하면 예배 같은 그런 제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하고 또 위험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아구스도 자신도 스스로 인간이 신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 뜻은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존귀한 자다. 그래서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신이 된 인간, 이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 아기가. 그는 이제 용포를 두르고 옥좌에 앉은 황제와는 달리 매우 연약하게, 매우 초라하게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기와 관련된 그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작고 시골스럽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쭉 보면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우리 유라보다도 더 시골 동네입니다. 그리고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 누워져 있는 그 예쁜 침대가 아닙니다. 예쁜 침대가 아닙니다.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그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시골스럽고 굉장히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위해 찬송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목자들 보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여러분 밤에 일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목자들은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사람들입니다. 밤에, 그것도 밖에서, 밤이라 하더라도 뭐 히터가 잘 나오는 뭐 뜨뜻한 곳이면 관계없는데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 단어들, 그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베들레헴이란 동네, 구유에 누였고 또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된 그 상황은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시골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 투수가 신이 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 황제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인구조사를 하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이게 스스로 막 왕이 스스로 신이 되고 강제로 숭배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군인들이 따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모든 면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그 예수가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교회,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왕처럼, 아우구스 투수처럼 우리가 그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이 있는, 더 돈이 많은, 더 권력이 있는, 더 마음대로 하는, 더 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그런 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냐? 좀 더 돈이 있는 사람이 없냐? 좀 더 권력 있는 사람이 없냐? 좀 더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끌고 갈 세상에 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나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고 앞으로 그분이 주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좀 작은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작은 곳으로. 좀 초라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작은 곳으로 갔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커졌다. 많아졌다. 그러면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좀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은혜와 평강교회도 이 교회가 좀 커지고 이름이 너무 나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 이름이 너무 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유라에 어떤 교회 있는가 이름 몰라야 됩니다. 사실은 뭐 교회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더라. 그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그 교회가 은혜와 평강교회란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란다. 이것은 별 좋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교회 이름 없습니다. 그냥 빌립보에 있는 어느 교회, 어느 가정교회, 에베소에 있는 어느 가정교회, 그 교회가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붙여서 빌립보 교회 그러는 거지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루디아 집에서 모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어느 틈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뒷전에 밀리고 교회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신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져서 여러분의 이름이 또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가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올게 전도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3주년 됐다는 걸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문에 이 집사님 광고를 내셨는데 그래 이제 저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적어서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조심해야 되는데 뭔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차원에서 그냥 활용되고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 제가 늘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 목사로 3년이 지나면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조금 무시도 당하고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무시당해 보겠습니까? 언제 무시당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시당하는 게 또 그 아주 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돈도 잘 못 벌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좀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받아보는 거. 나를 이렇게 산다고 무시하나. 한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그 몸을 누일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그 구석에 짐승들이 있는 그 구석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혹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름이 너무 나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관이잖아요. 가치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전에 설교 다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가 되는 역설의 진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이름이 너무 드러나거나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드러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뜻은 지향해야 되지만 나쁜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자, 두 종류의 왕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른 아우구스투스, 스스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 예수. 로마는 인간이지만 신이 된 그 황제를 최고로 격상해가지고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가 주님이란 뜻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런 그 초대 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바람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지하로 땅을 파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위치로 내려온 초라한 모습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오늘 이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억지로 사람을 신으로 성격시켜가지고 억지로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거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억지로 신이 된 그 황제를 격상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영광이 안 됩니다. 평화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니까 그렇지, 그렇지,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 기원은 태초이고 영원입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억지로 신이 되어서 권력의 남용, 오용하는 곳에는 영광도 평화도 없습니다.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를 억지로 신으로 격상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를 숭배하게 만들었지만 그 로마 정부에 영광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있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노예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이죠. 북한의 권력 2인자가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죄목 중에 보면 백주대간 절대 존엄을 모독했다는 죄목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저 지도자도 스스로 신격화하고 스스로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고 백성들을 소유물로 인질로 삼는 신선모독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업무에 복귀했는데 그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남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좀 검찰총장을 불러서 사랑으로 좀 따독거리고 의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청와대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시골에 있는 목사로서 볼 때 대통령이 얼마나 힘도 센데 부르면 다 올 건데 윤 총장 오세요 하면 올 건데 오면 윤 총장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라 맛있는 밥 먹고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갈 건데 왜 안 부르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힘을 정말 뭔가 이 전체 이 백성들의 영광을 위하고 사랑을 위해서 좀 바르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평화가 넘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정치에 신경 쓰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쉽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마다 식사하면 될 것 같은데 청와대 저녁마다 윤석열 나루 불렀다가 그 다음날은 김종인 불렀다가 뭐 매일 저녁마다 부르면 될 것 같은데 매일 저녁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이야기하면 그래요 나도 한번 참조해볼게요 이러면서 저녁마다 그냥 식사하면 영 밥 먹는데 청와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밥이 없는 거 요리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저녁마다 불러서 또 하루는 저 유라에 있는 변성규 목사도 올라오세요 해갖고 변 목사님 하실 말 한번 해보세요 참고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또 자기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또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뭐 데모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또 들어보고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밥을 먹으면 그가 가진 그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밥을 사주면은 이 나라의 평화가 넘치리라 생각은 됩니다. 이 유튜브를 대통령께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절대 존엄, 이 한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개척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다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길로 늘 다투고 그럽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토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것은 넘어가면 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실수하고 혹 부족했더라도 감사주면 되고 지나가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좀 더
내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가진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을 역설적으로 사용하자. 역설적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짓밟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부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낮은 사람에게는 아부를 하고 높은 사람에게 대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을 역설적으로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힘을 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을 써서 떠들고 화내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진정한 왕이신데 이분은 낮아지신 하나님이셔요. 낮아지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understand 한 겁니다. understand.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understanding 하려고 그러면 밑에 내렸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보라고 높은 곳에 있는 거지 제가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강단이 높인 것은 그냥 잘 보고 잘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우리의 힘을 역설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뭡니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제대로 증거될 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표정으로 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 보고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맞다.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처럼 진정한 왕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의 왕이 아닌 진정한 왕으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어떻게? 낮아져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내가 왕으로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